네, 화면이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성자 화면을 잡지를 못했는데, 프리셋 8번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서로 옆에 분들께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저 화면 뗄 때까지. 네,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으네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중에 또 기계의 부분들이 원하지 않게 또 세기계인데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원하지 않는 일들도 있는 것을 이렇게 기계에 오류나는 것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지난주 설교 제목과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이거 오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오타가 아니라 지난주와 연결해서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주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보통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메시지를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말씀을 적용하도록 해보고, 또 수요일 밤에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수요 일반 기도에 살펴보고 있죠. 그렇다면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 지난주에 살펴본 10장의 내용, 기브온 다섯 족속이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후로 아모리 다섯 족속이 기브온을 침략을 했을 때에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모리 다섯 족속 왕들을 물리친 그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가릴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들의 실수로 기브온에 속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였지만 모르고 실수로 화친을 맺었죠. 그렇지만 패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기브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화친 조약을 맺은 대로 이제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의지하고 기도하되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극복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마귀의 공격 때문이다, 마귀의 방해 때문이다,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을 물리치면 되겠죠. 달리 말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은 천사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죠. 하나님께 쫓김을 받았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자기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뭐 택함 받지 않는 백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1년, 2년, 어떤 이는 10년, 20년 그렇게 보내는 이도 있습니다. 속아서 그렇게 보낼 때에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택함 받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또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 심지어는 교회인데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에서 사탄이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 안에 다투게 하고 분열시키게 하고 때로는 어떤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하게 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또 누구가 큰 상처를 주고 이런 일도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보면은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공황 장애가 있어서 참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선교하시는 분들, 또 목회를 오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또 성도님들 중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오고 또 심하면은 공황 장애도 오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속에 사탄의 공격 이런 것들도 주요한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로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렇게 불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척추골절상을 입고 작년 10월 달에 한 달간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누워 있을 때에도 가려움증이 너무 심했어요. 이 가려움증으로 제가 한 1년을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회복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있을 때보다 퇴원하고 난 다음에 남자도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하더만은 갱년기 증상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죠. 밤잠을 못 자고 막 온몸에 열기가 나고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고 그리고 또 화병 증상, 옛날에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일어났던 화병 증상, 고함을 치고 싶은데 고함을 칠 수도 없고 막 속에 막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더 자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또 뭐 내과도 가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신경정신과도 들러서 이렇게 진단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이 신경계통에 좀 거기에 면역이라든지 약해지고 그래서 보강하는 약을 먹고 그렇게 또 하니까 회복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렇게 신경에 이상이 오고 또 면역 체계가 약화되기까지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맡기지 못하였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퇴원은 했지만 아직 누워서 몇 달은 더 지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갱년기 증상도 나타나는 게 아니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그런 마음을 이제 낚아치고 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잠도 자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 그런 것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누구의 손에 올려졌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일도 예수님의 손에 올려두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약점을 공격해 옵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공격해 오고, 명예와 권세에 약한 사람은 명예와 권세로 공격을 해오고, 이 성적인 것에 약한 사람은 그런 것으로 공격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때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흐트려 버리죠. 본질을 희석시켜 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모든 일하는 것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먹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 먹으라고 했다. 그러니 나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은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결국 하와가 뱀의 거짓에 속아서 자기도 넘어지고 남편도 넘어지게 했고, 그 일로 인하여 원죄가 우리에게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탄은 거짓의 대명사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교회를 나가지 않을 때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은 자기 수하에 있으니까 마음껏 짓무르고 주무르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는데도 방해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제가 돌아보니까 이렇게 사탄이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에 여름 성경학교에 한두 번 가본 정도였고,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사탄이 어린 마음속에 어두움의 것을 따르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에 부모님의 농사를 돕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고추 농사를 이렇게 부모님이 짓는데 공동묘지 옆에, 저희 땅은 없고 남의 땅에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공동묘지 옆에 있는 고추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추를 따는데 갑자기 배가 찌르듯이 통증이 오면서 아파오는 것입니다. 화장실 배가 아니라 정말 막 찔러오는, 조금도 버틸 수 없는 그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배 아픈데 이 배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공동묘지 옆에 있으니까 공동묘지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 지금 배가 아픈데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린 마음에 그렇게
다 귀신 뭐 이런 것들에게 빌었던 것이죠. 뭐 그 속에 진짜로 그 사람이 뭐 영적으로 또 귀신의 모습을 있는 것도 아닌데 있는 것처럼 생각을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거짓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유도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기도한 거죠. 그 죽은 사람이 그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귀신이 그렇게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해서 사탄 마귀에게 결국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깜짝같이 배가 나았던 것입니다. 오, 배가 나았네. 야, 참 신기하면서도 정말로 무덤 안에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산에 고무줄 새총 들고 새 잡으러 돌아다니고는 했었는데 산에 가면은 무덤을 지나게 되죠. 그럴 때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은 내가 새 몇 마리 더 잡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사탄이 어둠에 빠져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제가 기억으로 뭐 중학교 한 1학년 때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살던 마을은 정월대보름에 산신제를 지냅니다. 마을 어귀에 보면 큰 느티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느티나무에 1년에 이렇게 정월대보름에 돌아가면서, 또는 뭐 신수라고 해서 원래 뭐 신수가 좋은 그 집이 그 제사를 맡는 것으로 하고, 또 마을 어귀 또 산에 느티나무에다가 이렇게 차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저는 뭐 한 5살 때 정도부터 제일 먼저 산에 가서 그런 거 양초며 사과며 이런 거 주워오는 거 제일 부지런하게 주워왔던 사람이에요. 다른 애들이 차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얼마나 일찍 새벽에 뭐 5살 그때부터 뭐 그런 문화 속에서 지냈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저도 그 떡이며 사과며 양초며 뭐 그때 어릴 때 기했으니까 다 가져오고 했지만, 달나라에게까지 가는 이 과학 시대에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교회는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때 저희 부모님이 그 제사를 맡았는데, 아버지는 무서워서 제가 차마 그렇게 말 못하고, 어머니는 만만하니까 엄마 이거 아니다, 이거 요즘 세상에 이런 게 뭐 그런 거냐, 뭐 부정 탄다고 뭐 어디 장례식장에도 안 가고 뭐 이렇게 다 가리고 뭐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다, 이런 거 우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부정 탄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부정은 무슨 부정,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전거를 학교 자전거 보관하는 곳에 두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보관하는 장소도 있고 지키는 아저씨도 계셔요, 학교에서 관리하는데. 그런데 또 자물쇠도 채웠던 것 같은데 잊어버린 거예요. 이 자전거 얼마나 귀합니까? 큰일 났다, 집에 가면 단단히 혼나겠다. 엄마 나 자전거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라, 네가 그렇게 부정 타는 말을 하니까 신령님이 노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데, 그런데 왜 이렇지? 그러면서 뭔가 있나? 또 이렇게 또 마음이 그렇게 설리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탄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감히 대적하지 못하지만 사람보다는 능력이 탁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렇게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도 마귀 방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 모친이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대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은사 있는 분이 집사님 지금 기도를 멈추시라, 이 기도는 아니다, 이 마귀가 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방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즉각 멈추게 하고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당 점장이가 과거 일을 맞추기도 하죠.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악한 영, 결국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미래의 일은 알아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런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무슨 장군 뭐 이렇게 섬기지만 결국 사탄 마귀가 자기 졸개, 귀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잠깐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에 이런 것들을 맞추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여기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점장이를 찾아가고 무당에게 구설하고 부적을 뭐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귀신은, 사탄 마귀는 결코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 지금까지 배워왔습니까?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뭐 수고, 노력, 뭐 공로, 열심 이런 것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결코 취소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지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를 지금 내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한 그 은혜와 복이 들어가며 나가며 받는 복,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복,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 이러한 것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악한 영 귀신이 등장하죠. 사탄의 졸개인 귀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가 2명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1명으로 나옵니다. 성경이 왜 이런가? 그것은 마태복음은 있는 그대로 2명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마태복음 8장에서 표현을 했다면은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 중에서 유별나게 안 좋은 증상이 있고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와 단절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귀신이 힘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능력을 발휘하는지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내몰게 된 것입니까? 29절에 보면은 광야로 나갔더라.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관계가 단절된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의 사람과도 차단을 시키고, 그리고 옷을 벗고 다니게 하고 수치도 모르게 하고 무덤 옆에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도 단절, 하나님과도 단절. 누구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까? 귀신과, 사탄 마귀와 친밀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처럼 사람이 피폐해지고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짐승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할 때에 이 귀신이 무엇을 강구했습니까?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마지막 불심판 떨어지기 전에 끝도 없는 그 어둠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강구하면서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을 했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그대로 전속력으로 달려서 빠지게 해가지고 돼지가 헤엄쳐서 나올 수도 없도록 깊이 빠지게 해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인정사정 없이 다 그렇게 파멸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탄은 오늘날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입니다. 복음은 그냥 옛날 옛적 전설처럼 여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믿든지 다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재물이 많으면 다인 것처럼, 명예 권세를 차지하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육신의 쾌락, 지금 즐겨라 이렇게 하면서 속이고, 그러다가 파멸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는 조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불신자들은 불신자들대로 파멸시키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처럼 이런 성경에 없는 일이다. 이것은 마귀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다. 분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상황이다 아니다, 마귀가 좋아할 상황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 있죠.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려면 한번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두 명인데 왜 귀신 들렸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자가 귀신 들린 것이 귀신이 이 사람을 소유하고자 한 그러한 이유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이 귀신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 이것들도 있어서 같이 종합해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귀신,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올가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해 있고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은 악한 생각, 죄의 유혹, 이런 것들이 틈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사탄 마귀가 맥을 못 춥니다. 근접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어두움의 생각이 들어오고 죄가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그것을 내가 조금 즐기고 그 죄에 잠시 나를 거하게 하고자 하는 물질적인 부분이든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이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것을 잠시 나의 삶 속에 허용을 하면은 그 틈을 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달리 말하면 내가 사탄 마귀를 소유하고자, 귀신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 어둠이 공격을 해왔을 때에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당시 교육전도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어서 이 어둠에 사로잡힌 청년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못내 미안함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 나쁜 친구들 만나면은 장녀들 이런 곳에 이렇게 몸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이런 것들이 뭐 정상적인 것처럼 자연적인 것처럼 이 젊은이들은 이런 것들이 허용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안 되는 일이죠. 본전 순결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고, 부부 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도의를 다 하고 오직 배우자와의 그 정죄를 지켜가야 하는데, 그런데 죄된 생각으로 죄에 빠지면은 그 틈을 사탄 마귀가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죄에 빠지게 해놓고서는 또 막 불화살을 날립니다.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불화살을 날리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게 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그러면서 막 혼란스럽게 하면서 그 틈을 또 귀신이 사탄 마귀가 더 틈을 타서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청년은 목사님 등에서 뭔가 막 꿈틀꿈틀거리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계속 이렇게 떼요 하고 막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도 그 증상이 없어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어두움에 속한 일,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은 어둠의 공격을 더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토록 지극하구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어느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구원할 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행한 일, 이 일이 제가 질문에도 주보에 남겼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귀신이 우리로 하여금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할 때 허락하셨는가? 천지만물을 만드신 예수님, 그 짐승도 돼지도 우리 주님의 피조물이 아닙니까? 돼지의 생명이 하찮은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인데, 그런데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할 때에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알겠다라고 왜 그렇게 허락을 해가지고 이 귀신, 군대의 귀신 이들이 돼지를 그렇게 몰살시키도록,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이상하게 이야기할 자가 생길 만한 그런 허락을 하셨는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부정을 척결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 그러한 교훈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다, 정결한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정결한 삶인데 부정한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대가가 있다, 이런 것들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귀신 들린 그 한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성경에 온전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보낼 때에 귀신이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이렇게 물게 하고 반초 죽음에 이르도록 하면서 빠져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돼지 2,000마리 때보다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생명,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대지대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쫓아내어 줄 때에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8절 우리 같이 3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보내시며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보통 예수님께서 보낸다라고 할 때 사명을 주고 어디로 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3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정인으로 삼고자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보내시며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38절 하반에 보내시며 이 단어는 풀어주다 해방하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와 분리 그리고 이탈 이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둠의 세력, 귀신, 사탄, 마귀 이 어둠과 악한 영과는 철저히 분리되고 이탈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속박되었다면은 어둠의 귀신에게 속박되었다면은 주님 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고 이제 그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해방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그동안 못다한 그 풍성한 삶을 가정 공동체로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더 크고 그러면서 3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이유도 가족과 단절됐던 것 이제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정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기쁨과 평안, 해방을 주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한다면은 지금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은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기 위하여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여 주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